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 정욕, 자기 중심적인 원죄를 이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세상과 싸우며 살게 하여 나도 힘들고 주변인도 힘들게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근본적인 적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외부의 적들과 싸우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면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모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이웃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족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가족도 이웃도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내 안경 색을 바꾸면 세상은 바뀌어 보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싸움은 내적인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꿰매 빠져 타락한 이후 자기 중심적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탄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자기 중심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 인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너는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따라서 이 사탄과의 싸움은 결국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을 때라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내 몸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승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의 승리를 위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기록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내가 먼저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빌라도의 군사를 물리쳐달라는 것도 아니요, 당시 자신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정욕을 짜냈습니다. 겟셋마네란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욕을 기름을 짜내듯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십자가를 피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자신의 뜻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대로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한 자리씩 주기를 원했지만 무능하게 잡혀가시니까 자신들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결국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모든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싸움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벌었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여 타락하고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살다가 회가 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나를 이겨야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일이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내가 죽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옛날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새벽마다 삼신 할머니한테 빌었던 그 기복신앙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가 기복주의로 변질된 이유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정욕을 짜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웃이 피해를 보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청탁을 하듯이 하나님께 부정청탁을 해서라도 자신의 욕심만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말은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욕심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시간 내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뜻을, 내 정욕을 짜내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도 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칼날로 쳐서 아말렉을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 이기는 능력이 여호수아의 칼에서 나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시험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 몹시 줄이신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지만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차례입니다. 배고픔과 싸워 이길 차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모든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내 정욕은 나의 욕심을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부분만 가려내어서 자기의 욕심에 맞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이용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건 역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욕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 정욕은 원초적인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초적인 본능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본능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능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체험 없이는 진정한 승리도 진정한 신자도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싸울 대상이 없어집니다. 죽은 자는 싸우지 못합니다. 또 이미 죽은 사람과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도 싸움의 대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 이웃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됩니다. 인간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승리는 참다운 승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파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승리는 평안과 행복을 줍니다. 자신을 죽이는 승리, 이 승리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최후의 승리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 갈등에서 매일 자신을 죽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죽여야 아말렉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울 대상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수도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텐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남과 싸워 이긴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 착취자, 약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진정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